2달을 설교를 쉬었더니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했던 그런 묵상과 이렇게 삶을 조금 나누면서 뭐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이고 지금 삶의 환경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오늘 시간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났습니다. 이때 말하는 흙은 멋지게 만들어진 진토의 흙이 아니라 마른 흙이나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불면 없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후하고, 죄송해요, 요즘에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와요. 주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날아가 버리는 존재였더라고요.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지 제 속에서 허덕이며 주님을 아는 척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덮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멸망받아 없어져도 사람들 앞에서 합당하게 여길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2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영성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때론 야곱과 같이 씨름을 이겨보려고 해도 애를 써봤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한나와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도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히 성질도 내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두려워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꿈과 같습니다. 어린 생명이, 그것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딸이 하루아침에 호흡이 정지되고 사지가 마비되어 세상을 뜰 수 있는 상황이 되어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하늘이 하얗게 보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궁중 요리를 가져와도 그 맛이 돌맛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어디에도 위로와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은 더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뇌종양의 60%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척수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가 남아서 딸아이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고, 오른팔 다리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슬퍼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육신의 아비로서는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붙잡고 있어도 자꾸 제 손을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두려움이 자꾸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손에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다, 먼지다, 특길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자체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깨달았고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그런 삶들을 고백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이 하나님 없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인생에서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예지와 많은 환우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사람으로 지으시다. 이때 지으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창조되다라는 바라와 뜻이 약간 다릅니다. 짠하고 있어지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먼지 흙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만지고 다듬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바로 야차르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손에 잡힙니까? 마른 흙이 손에 쥐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잡히지도 않는 먼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인생을 잘 주워 모아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흙, 땅에 있는 먼지를 빚고 모양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축의 골재, 시멘트를 만들어서 지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섞어야 합니까? 물을 섞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형성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처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며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와 같이 흑암이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습니다.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처럼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암흑과 같이 깜깜하고 먼지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분은 항상 그곳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와 같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물에 담그셨습니다. 먼지와 같이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 주님의 물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담그는 물에 푹 담겨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물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어봤던 시편 29편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여호와의 소리는 그 물 위에 있다고 선포되어집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입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서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여호와의 소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물 위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우리 먼지와 같은 우리의 몸을 덮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넘쳐나 그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리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단번에 꺾으시고 그 넓은 광야를 진동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소리 한마디면 암흑과 같은 곳이 빛이 생길 것입니다. 그 소리 한마디면 죽어야 할 인생에 생명이 창조될 텐데, 죽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제 딸도 그 소리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한마디면 이제 살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잘 분별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저희가 예지의 병명을 듣고 모든 가족이 모여 분당의 처제집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표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게 물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이제 믿기 시작한, 창세기도 아직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한 막내 처제가 환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부, 지금 이 장소에 물이 넘쳐나. 가득 차서 각 사람에게 물이 넘쳐나. 이곳이 물로 가득 찼어. 이거 뭐예요, 형부? 그러니 더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저에게는 그런 환상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물과 생기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가족이 성령의 물 가운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지가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지는 2번의 수술로 40%의 종양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생겨난 종양이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그 종양은 지금 뇌관을 덮고 있으며 척수에까지 번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사선을 받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종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아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재발할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는 1년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암흑입니다. 혼돈입니다. 눈앞이 깜깜해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도 다리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물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지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일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쏟아지니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혀졌습니다. 그 말씀은 백향목을 꺾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광야 같은 메마른 그런 환경이 여호와의 소리에 묻혀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다윗처럼 모든 가족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 장모, 처제, 처형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영광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아픔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 고통을 시간을 기다리며 전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함께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철벽처럼 두꺼운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음성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음성으로만 남지 않고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죽음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평강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저희들은 맛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태어난 것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물과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들에 넘어지지 않고 죽음에, 사망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실제로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을까요? 저와 같은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위협적인 삶의 위기가 없을까요? 그때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딸을 사랑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런 위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 있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세 전에 죽는 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0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절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반드시 매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는 이 땅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아픔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며 인간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기 위한 물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하나 되어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가 말하는 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반드시 믿음이 실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너는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모르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살려내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지의 상황은 이 세상 사람이나 의수는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죽어있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날마다 주마다 듣고 있지만, 저도 많이 들었지만 이 고통이 있고 나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제 삶은 마치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야 물과 성령이 제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을 이제 정말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껏 건방지게 선포했던 그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 귀히 여기며 간절히 전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니 말씀 속에 거하는 주님을 조금 이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입히셨습니다. 주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적과 기적이 넘치는 광야에서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돼서 수없이 주님의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덮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흙으로 나서 흙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영생을 다시 찾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과 성령이 입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